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너를 통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를 통해 그 찬양 1번 틀어주시면 돼요. 네, 온라인에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네요. 오늘 그 휴가철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 같아요. 유리도 있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찬양을 해보아요.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오랜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인 가운데 각자가 이번 한 주 동안 멀리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아픈 코로나나 다른 부상이나 다른 아픔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주님, 모든 순간들 안에서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저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주님께서 그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는지 그 마음을 저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그 전체 말씀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아멘. 안돼. 아직 아니에요. 네. 흥분하지 마. 자, 이번 주에 전도사님에게서 그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이게 뚜루루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밤중에 인성아 잘 지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혹시 시간 가능해? 되게 젠틀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런 친구가 아닌데 되게 뭐랄까 되게 그 원래 찐치는 야 뭐함?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엄숙하고 정중하게 인성아 뭐하고 지내?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시간 돼? 하면서 되게 사려 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살짝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그래? 한번 말해봐.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줄게. 그랬어. 근데 선뜻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의 함정이 있었어. 그 친구가 근데 나 지금 개인 방송 중이야. 그랬어요. 친구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자기가 개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하고 소통을 하던 중에 하나님 관련한 내용이 이제 시청자랑 소통하면서 나왔는데 전도사님을 갑자기 전문가가 있다 하면서 전도사님을 전화 연결을 한 거예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네. 안 알려줘.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하나님 관련한 질문 자체도 되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지만 더 어려웠던 건 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청자들이 대부분 교회를 지금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전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설명은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나 그 말씀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도 지금 막 실시간으로 전도사님이 뭔가 막 설명을 할 때 막 다다다다 막 이렇게 올라오고 가는 거죠.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되게 그냥 막막하고 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실시간으로 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도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냥 못하겠다고 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냥 뭐 어쨌든 그 친구 방송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나 안 할래 하고 끊어버려도 되죠. 근데 막 전도사님의 신분이나 이름을 이미 공개했어요. 막 백인성 전도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공개를 한 상황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뭔가 말을 하는데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질문 공세에 되게 막 물어 뜯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도사님이 설령 이게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그래도 뭔가 누군지 모를 듣고 있을 사람들에게 주로 중고등학생에서 20대 초반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의미를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에서 막 설명을 했죠. 근데 그 순간에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적으로 원피스라는 만화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 말은 하지 마. 전도사님만 말할 거야. 원피스라는 만화가 생각났어요. 아는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텐데 원피스라는 유명한 만화 첫 에피소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한 마을에 있었어요. 한 마을에 루피라는 한 꼬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꼬마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바로 위대한 해적 왕이 되는 꿈이 있었죠. 그리고 그 꼬마랑 같은 마을에 사는 해적이 있었는데 바로 샹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샹크스라는 사람은 되게 강한 해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밀짚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되게 소중하게 이 밀짚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루피가 항상 샹크스가 같은 마을에 있으니까 샹크스를 볼 때마다 나도 해적이 되고 싶어, 샹크스 나도 데려가줘 막 그랬어요. 근데 샹크스는 루피가 아직 꼬마니까 거친 해적 생활을 하기엔 너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늘 거절을 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루피가 바닷가에서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샹크스가 자기의 몸을 날려가지고 루피를 구해줬어요. 근데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샹크스는 그만 자기의 팔을 루피 대신 사고로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샹크스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을 떠나가게 됐어요. 슬퍼하는 루피에게 근데 샹크스가 헤어지면서 자기가 늘 쓰고 다니던 밀짚 모자를 이제 루피한테 맡겼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해적이 돼서 다시 만날 거를 기대하면서 이 모자를 내게 맡기마 하고 이제 샹크스가 떠났어요. 샹크스가 원래 강한 해적이었는데 이 샹크스에게 어떤 다른 원래 알고 있었던 해적이 샹크스를 보고 말했죠. 아니 너 이봐, 너 모자랑 한쪽 팔은 어디다 두고 온 거냐? 그러니까 샹크스가 말해줘. 엄청 멋있게. 전사님이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멋있게. 새로운 시대에 걸고 왔다. 시간이 흐르고 꼬마 루피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리고 강해져가지고 이 받은 샹크스의 모자를 쓰고서 그 마음과 용기를 이어받아서 나는 말이지 해적왕이 될 거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모험을 떠나게 돼요. 전도사님이 그날 방송에서 이렇게 뭔가 나름의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채팅창에서 시청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받았을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실명이 거론이 됐고 라이브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말을 했을 때 한 30분에 걸친 그 대화가 어떻게 녹음이 되거나 편집될지 모르는 위험 부담을 안았죠. 하지만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건 간에 전해주고 싶었어요. 나의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날 어떤 누군가에게는 전도사님이 건넨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마음들이 그 샹크스의 모자처럼 전해지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이
되게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날이 되었으리라 소망을 품어봐요. 보이지 않는 시대였지만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맡겼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야였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었죠. 엘리야의 이야기 지난주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대결을 했었어요. 온 나라 왕과 백성들을 상대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1대 850의 대결로 보여주었죠.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대신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엘리야도 무한하게 살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엘리야가 불로불산 아니니까.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다음 시대가 와야 됐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다음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그 당시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선지자를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사라는 사람 앞으로 이끄셨어요. 엘리사가 밭을 12마리의 소들을 거느리고 이제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농부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던졌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졌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저 귀한 것을 하고 딱 받았죠. 근데 받은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를 잇는 사람이 됐어요. 샹크스의 모자를 루피가 받아서 이어갔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아주 큰 의미였어요.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잖아요. 사막 기후는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두꺼운 겉옷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겉옷은 외투이자 이불이자 수많은 기능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싸고 소중한 거였어요. 우리도 지금도 우리 그 겨울철 외투 같은 경우에 되게 비싸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 소중한 것이었죠. 그리고 항상 입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겉옷이 그 주인 자체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줬다는 거는 나는 이제 너한테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너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이 어둡고 괴로움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는 의미였어요.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자신을 나타내는 전부를 내어준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날부터 엘리사의 제자가 돼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돼서 함께했고 잘 성장해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샹크스의 모자 같은, 엘리야의 겉옷 같은 소중한 전부가 맡겨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졌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수천 년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고 이 교회가 생겨나고 지켜지고 이어져서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가 맡겨지고 열려왔어요. 전도사님은, 그리고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항상 더 잘해주고 싶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럭무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나 주세요. 아주 난데없는 고백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어둡고 힘겨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밝게 타오를 것을 기대해봐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지금껏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어져서 항상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사랑, 그 전부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어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또 전하고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소중한 주님의 사랑 느끼면서 살아가고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받은 것보다 더욱더 불타오르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저희가 또 저희의 다음을 이어갈 시대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기쁨 되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 많은 곳들을 다녀왔고 기쁨이 있었고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아프게 된 친구들도 있고 계속해서 회복 중인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즐거웠던 일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주님, 모든 순간들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시간들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 저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를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광고로 그 광고를 할게요. 우리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네, 잘 드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아닌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또 있었어서 전도사님이 이번에 더 확실하게 전번에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했는데 확실하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 한번 보면서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는구나 그거 보도록 할게요.